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시간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일주일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리문답 할까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이 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예배라고 말을 했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여러 곳을 다 볼 수 없어서 딱 한 곳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누구와 동행하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배는 누구와 동행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가장 중심적 핵심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한번 축약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첫째로 삶의 헌신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삶의 헌신. 자, 다시 돌아가서 예배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그러면 삶의 헌신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헌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헌신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헌신함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들이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예배는 선생님 교회 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특정한 장소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반쪽짜리인 거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 내용이야. 편지를 한 내용인데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누구일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시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야? 기뻐하도록.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사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부터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죽어가지고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제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구약시대에 이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이라고 그랬어? 깨끗하고 흠없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흠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지.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랬잖아. 예배. 그러면 이 예배는 한자어야. 한자. 예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성례식, 그다음에 세례, 막 이런 말 있죠. 거기에 예자가 들어가잖아. 그 예자, 그러니까 예식이란 뜻이야. 예식. 예식은 뭐야?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찬송이 나오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말씀 읽고 설교하고 이런 모든 커리큘럼 이걸 예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찬도 하고 예찬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식이야. 그러면 배는 뭘까? 배. 우리 세배할 때 배 하잖아. 그 배는 무슨 뜻일까?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두 마리를 합치면 무슨 뜻이야? 어떤 예식의 형식을 가진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예식이 돼야 되는 거야. 예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루틴.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식의 범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식의 가장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십계명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 예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헌신. 그러면 헌신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하나님. 그렇지? 자, 이제 조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 내가 숨 쉬고 사는 거 먹고 마시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목표나 내가 꿈이 있는 것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헌신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냔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걸 우리가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만드신 거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뜻과 마음과 정성, 시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가 있네? 하나님의 나만 사랑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 로봇이나 종하고 똑같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자, 내가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건 이제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는 공부가 돼야겠지.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또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야. 하나님의 예배는, 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내 삶, 그러니까 예식으로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게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인 거야. 이해했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삶이냐? 어떤 예배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구원의 응답.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계속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우리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 하늘나라 맞아. 하늘나라요. 이거를 이제 한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 그러면 왜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았은즉 그랬잖아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받았다는 얘기는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미래형이야? 과거. 과거형이야. 이미 내가 받아버렸네. 선생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 아니에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천국은 이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잖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네? 그럼 언제를 말하는 걸까? 이게 신약시대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이 히브리 기자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확정적인 거잖아. 그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천국은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쭉 말을 해준 거고,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이미 뭐가 이루어진 거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천국이 다 완성이 되었느냐?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 재림. 그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가 천국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왔고, 그리고 천국의 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들인 거야. 그런데 천국은 두 가지야. 하나는 개인적인 천국과 하나는 우주적 천국이 있는 거야. 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적 천국은 언제야? 지금과 내가 내 목숨이 자연사를 했을 때. 그치? 그러면 나는 이미 그게 천국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우주적 종말과 우주적 천국의 완성은 언제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때가 이제 우주적 종말과 우주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아하. 자, 그럼 이게 두 말을, 히브리서의 말과 요한계시록의 말을 우리가 잠깐 매칭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천국을 받았다. 이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천국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살아있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응답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응답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 이걸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야. 특히 여기 보니까 예배의 중심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가서 막 찬양하면 기쁘지. 그치? 또 뭐 어떤 찬양 막 하면 우리가 또 그 가사가 나한테 막 들어와서 감동이 되잖아. 그쵸? 근데 그 감동이 되고 기쁘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삶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이 대상이 우리의 예배의 구원의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또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와서 찬송하고 기쁘고 내가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 알겠죠? 자, 다음의 예배는 무슨 예배이냐?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번째는 이거예요. 뭐라고 써있지?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는 잘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이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이잖아. 신이야. 그치? 근데 우리 하영이 하은이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본 적 있어? 없어. 그럼 하나님은 신이잖아. 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의 능력과 신의 생각과 신의 지혜를 만날 수 있어 없어? 도저히 못 만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 절대 같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미안해요. 아이고. 24절을 빼먹었네. 자, 우리 잘 봐요. 그리고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랬지? 흙으로. 그치? 우리 배웠잖아.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 생명.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 우리의 영혼. 그쵸?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우리의 육적인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렇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죠? 영과 영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자, 그런데야. 우리가 영과 영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신앙의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 그러면 나는 믿음도 약하고 이제 예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못 만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인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자 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 못 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의 용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다 못 하잖아. 맞죠? 자, 그럴 때에 선생님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해석을 해줄 수 있잖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너무 쉽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지식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 자, 그럼 인격적이라고 했으니까 인격은 누가 가진 거야? 사람이 가진 거잖아. 송아지가 가지거나 강아지가 가질 수 없잖아. 그쵸?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아까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걸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똥 하고 나타나시는 걸까?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쑥 들어오는데 그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 맞춰서 쑥 들어오는데 어떤 영이 들어올까?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첫째로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삶의 헌신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했다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내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응답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설교 듣는 것도 이해했죠?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뭐야? 삼위일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냥 그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고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영의 예배를 인격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 예배가 어려워.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이다. 뭐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관계이다. 한 번 더 할까?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매번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드레즈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실천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단순하게 감격하고 내 마음의 충족함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천만 배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체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함께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10시 50분 되면 유튜브를 두고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한번 할까요? 하고 우리 파송의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예배를 해야 될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우리 짧게 파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